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늘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저희이지만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주님을 닮은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대로 살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험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과 또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큰 짐과 같은 어려움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에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를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때도 많은 사람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 중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어요.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예수님이 손으로 그에게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낫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죠.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선 예수님은 병자를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자신의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서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어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들의 안정을,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병자의 귀에 넣으셨어요. 이것은 병자의 귀를 낫게 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병자의 혀에 침을 뱉고 손을 대셨던 것 같아. 이는 그의 입을 고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으로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이는 병자의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그 병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바다란 말은 열리라,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가 온전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병자를 다시 무리 가운데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자가 나은 것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훗날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곧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그가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하실 가장 분명한 일 가운데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던 백성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물론 성도의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메시아, 즉 우리의 참된 구원자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좋은 음식점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멋진 풍경을 가진 관광지를 발견했을 때 혼자만 그것을 간직하고 나만 그 식당에 가야 되겠다, 나만 그곳에 가야 되겠다, 이러는 법이 없거든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정말 좋은 것을 보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전하는 것, 다른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걸 봐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일을 할 것이다 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참되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한 여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귀한 응답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이 기도의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귀한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